1998년이죠. 1998년 10월 31일이 저희 교회 설립일입니다. 98년 10월 31일에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백석교단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저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1년의 시간들이 흘러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목사가 성장하는 만큼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성장이 더딘 것에 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보석 같은 분들인데 사실은 제가 빛을 잘 못 내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1998년 10월 31일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온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 아니 제 마음으로는 영원히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것이 제 일이고 제 삶이고 그리고 제 모든 것이니까 제게는 그 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수시로 생각이 되었어요. 특별히 저희가 그러니까 98년인데 마침 그때가 저희 막내가 태어난 해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를 보면서 저희는 교회 역사를 봐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또 공교롭게도 10월 31일 그날은요. 우리 둘째, 지금 영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둘째. 사실은 제 딸에 대해서 선교사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선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10월 30일. 그래서 10월달 교회 설립이 다가오면은 그 한 날이 생각이 나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다 이제 기분 좋게 하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둘째가 막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깜놀. 이유는 이거예요. 난 지금까지 생일을 챙겨 먹어본 적이 없대요. 야, 온 교회가 네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니까 그게 내 생일이야? 교회 생일이지? 그렇게 사실은 가족들의 뭐 이것들도 사실은 뒤로 그리고 교회가 사실은 유일하게 가치와 의미였었어요. 21주년을 사실은 맞았어요. 지난주에 좀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21년의 삶을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할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저희 교회 부교육자였던 목사님이 또 교회를 이사하면서 우리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한 주를 좀 미뤄서 올해 좀 출발해볼까 그래요. 좋은 데 갈 때가 있으면 혼자 생각할 때가 좋은 데가 있으면 좀 이따 알려주세요.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은 오늘은 좀 이 얘기는 그냥 내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저희가 98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큰애이 90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4살 정도 됐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자면 여러분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부모가 이러한 것이다라는 걸 사실 보거나 잘 배우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사는 자체가 힘들었던 어머니 밑에서 사람이 사실은 참 힘들고 또 때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사연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할 무렵에는 부모로서도 참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또 목사로서도 여러분 제가 9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98년에 개척을 하는데 뭐를 알겠어요. 가끔 제가 우리 집국계 부흥사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임직한 지 얼마 되셨죠? 3년이요? 3년밖에 안 됐구나. 교회에서 7년 됐다 그래서 개척을 한번 해보시라고. 본인은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만에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돈이 있었겠어요? 뭐 성경 지식이 그렇게 남달리 뛰어났겠어요? 그냥 어떻게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개척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꿈은 컸지요. 좀 그럴듯한. 근데 하나님이 25평에 딱 시작을 하게 하시면서 부모도 부족하고 목사도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허겁지겁. 그때는 사실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거의 살았지요. 뭐. 새벽 예배도 제가 설교를 막 1시간 반 쓰겠어요. 7시 넘어야 끝났습니다. 왜? 뜨거운 열정. 요즘은 제가 그냥 30분 내에 다 끝내려고. 아무도 안 좋아해. 그렇게 살면서 사실 우리 큰애에 대해서 잘 많이 마음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한량하는 게 아니라 무식하고 부족하니까 그냥 율법적인 잣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저한테 엄청 맞았어. 그래서 우리 큰아들한테 정말 많이 미안해. 많이 미안하고 근데 뭐 그 얘기보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아주 뛰어난 인생은 아니지만 잘 자라준 게 고맙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네. 오늘 덤덤하게 이 얘기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또 그리고 지나보니까 제 개인적인 가정의 삶이나 또는 교회의 모든 이런 이끌어 가심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 내 부족함이 분명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느끼지만 그 가운데 절망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견인하신다. 그래서 핑계를 삼고 또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주께 이끌려가는 교회 이렇게 져야 할까? 아니면 주께 끌려가는 교회 이렇게 해야 될까? 뭐 둘 다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께 이끌려간다라는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잖아, 그죠? 인도하시죠. 불법 같은 눈총으로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잘 순종을 가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보다는 뭐예요? 훨씬 많은 불순종으로 사실은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복하기를 기뻐하고 그 길로 가면은 우리는 이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험악한 생각들과 그리고 제 속에 좋은 대로 제 자랑과 제 의의를 가지고 살지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끌어 가시는 거나 끌고 가는 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끌려 간다는 건 우리의 자의적인 순종과 또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끌려 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끌려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주께 끌려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사도행전 7장 38절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께 끌려가는 한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3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시내 산에서 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오직 하나님이 신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심으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한 가지 했어요.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들을 그냥 하나님이 호련히 행하심으로 출애굽, 구원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보내던 그 교회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요? 광야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을 보면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절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보시는 거예요.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은 뭐예요? 부르짖는 그 고통에서를 주님이 또 어떻게 해요? 근심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신 일이 뭐라고요?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듣고 아셨던 주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가라. 누구를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만 잘 이해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가운데 진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펜으로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펜이 잘 나오고 잘 써지면 펜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한 거는 펜입니까? 납니까? 네?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펜처럼 사용해서 잘 행하시고 썼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신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네? 그러나 그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은 자가 여러분 우리는 복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신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상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 10가지 표적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것을 볼 때 그들은 뭐요? 진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할렐루야 춤추며 노래만 해야 되고 홍해가 앞에 닥치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슨 농사를 졌어요. 길쌈에서 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고 척박한 광야 길을 걸을 때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노뱀 사건 말고 불뱀과 불정갈에게 고통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아멘.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이슬을 통해서 뭐를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면 먹으니까 또 이제 심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좀 달라니 매출하기 한 달 동안 먹기.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럼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요.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말씀하신 우리는 내가 아닌 주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400년 7장 39절로 41절을 보면은 이렇게 그들의 백성들의 태도를 말하더라고요. 39절 우리 조상들이 뭐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뭐요? 거절하며 모세 종에게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로? 도리어 애굽을 향해서 세상 예수 믿기 전에 좋았다. 괴상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해란 것도 말고 뭐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급기야 그들은 자신들이 인도할 신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를 시작합니다. 41절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에 모양도 있는데 실제로 섬기는 건 그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라면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하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아직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 잊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언제 출발하고 또 어디에 머물고 이것이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인도가 됐어요? 네? 구름 기도. 네. 해가 뜨고 정말로 살을 듯한 그 태양빛을 하나님이 그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주시잖아요. 그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또 추운 날들을 견디해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세요. 이제 아침에 구름 기둥이 떠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움직였단 말이죠. 어느 곳에 가서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장막을 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지금 깨닫든 못 깨닫든 누구의 이끌림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끌려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의 그 광야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보세요. 2절 보시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사실 이 모세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모세가 친히 그렇게 말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뒤에 이제 하는데 좀 이따 배인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라고 또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들은 바다를 건너온 것 같고 그리고 구름이 뜬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세례다.
세례는 넘어서 6장에 보니까 또 다른 신약에 뭐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다. 세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가 죄상을 받는 거야.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데 그들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그 바다와 구름 속에서 그들을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자, 연합된 자의 삶이 뭐냐면 3절에 다 같은 뭐를 먹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게 뭐지요? 만나지요. 주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올 만나다. 그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곧 누구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가서 거두오는 수고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 수고가 맞지만 우리는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겁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안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안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그들이 먹은 물, 그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시는 자의 인생이 누구였다? 광야 교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누구였다? 우리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실을 깨달은 자는 많지 않았어. 그들은요, 조금만 어떻게 해요? 음식이 떨어지면 불평하기 시작했어. 물이 조금 떨어지면 뭐 지체하지도 않아요. 불평과 원망을. 이물 써서 못 먹어. 불평과 원망. 그리고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고 우리가 다른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면 하지 않겠느냐. 이런 허망한 말들로 하나님을 인도하심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참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만으로 하신 것은 아니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시면 여러분, 그 후반절에 또 뭐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 바로 앞절인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자기가 하는 이 역할을 누가요? 나중에 또 다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래요. 근데 이것은 이미 신명기 18장 15절부터 한 20절을 살펴보시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자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뭐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조금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가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세요. 야! 이렇게 거친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듣겠다고 이렇게 했던 교만한 자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세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니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고는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시작. 내가 그들의 무리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잡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가지를 시행하셨어요.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계시지요? 그럼 얼마나 복되고.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은 뭐예요? 사실은 제 속임이 좋은데 어떤 거는 지가 좋으면 할 수 있으면 한대. 지 속임이 싫으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리고 제 의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대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십니다. 광야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예수 생명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붙잡게 하십니다. 무엇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 생명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오늘 보니까 내가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진리와 복음 듣는 이들이 혹 그것을 싫어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텐데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이야기한다면 심지어 뭐요? 죽임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무엇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견인하고 우리를 끌고 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 말씀, 곧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건데 우리가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죄종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지 말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과감히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하실 것이며 마침내 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 사상에 관해서 말고 인생의 의의를 부추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율법적 요구들을 전하는 자라면 여러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혹 그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그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자꾸 그 말씀이 주목되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그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더러더러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 못 알아듣겠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희미하게 알고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 기도는 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보고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다면 지금 다 알지 못하고 아니 조금 알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냐. 네? 세상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점 하나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좋게 잘 이끌려 인도받으면 좋겠으나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라도 절망과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끌고 가시구나. 그럼 우리가 방향을 잡고 살아갈 것은 딱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비록 우리가 길가 같고 때로는 돌짝 같고 가시떨기 같을지라도 그 돌짝 같고 가시떨기 같은 그 밭의 들짐이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세상 향락과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신령한 영의 역사가 육의 것을 하지 못함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밭을 바꾸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게 하고 향락을 쫓아왔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기경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먹도록 바꾸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주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도와주세요. 이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피곤하고 잠이 일어나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요? 힘들고 어렵지만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그것들이에요. 그러나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우상의 이야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내 속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저 그 말씀에 힘써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지금 힘이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를 보기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택된 백성이라면 저는 믿습니다. 이 양들은 누구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아니면 뭐요? 반응하지 않죠.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